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5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목, 유혹에서 멀어지는 법, 바로 지혜를 얻으라.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순종할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어려서부터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제 자녀에게 지혜를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지혜를 살 정도로 귀함을 말하고 있는데 지혜가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지혜의 가르침은 잔소리나 꾸지람이 아닙니다. 아들에게 지혜에 대한 유익과 또한 지킬 것과 피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킬 것이 있다면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먼 훗날 아들이 후회하지 않을 삶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지혜에 주목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에 대한 경계와 슬기로운 부부의 삶을 위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에 있는 악인들은 결국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데 그 원인을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엄녀를 멀리하라. 15절부터 23절은 슬기로운 부부가 되려면. 1절부터 6절에서 엄녀를 조심하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잠언 2장 16절부터 19절에서도 언급되었는데 지혜를 의인화, 여성화여서 어리석은 지혜를 표현하였습니다. 잠언 6장부터 7장까지 음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엄녀를 다른 남자의 아내로 바꾸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상한 여인인데 잠언 2장 16절부터 19절에서도 지혜의 적으로 의인화된 음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입술을 입맞춤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잠언 2장 17절에서 엄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저버린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따르길 원하고 정상적으로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엄녀를 멀리하기 마련입니다. 8절에 보면 엄녀에 대한 아버지의 당부가 5절과 6절에 있었습니다. 이 구절 역시 연관된 당부로 보고 있습니다. 엄녀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결국 그 길이 평탄치 못하고 파멸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재물은 본래 힘을 뜻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한글 개역 성경처럼 청년이 수고하여 얻은 돈과 재산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청년이 애써 모은 재산을 엄녀의 유혹에 빠져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독버섯처럼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음란 중독처럼 경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하였는데 또는 내 아내에게서만 충성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결혼한 사랑의 기쁨을 생생하고도 대담한 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인은 갈증난 남편을 만족시키는 신선한 물을 내는 샘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샘물과 또랑물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동사를 사용했는지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겠는가 라고 해석한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대답을 기대합니다. 결국 흘러 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샘물과 또랑물을 모두 아내에 대한 비유로 본다면 내 아내를 순결한 결혼생활 안에서만 숨겨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해보면 음행의 추악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합법적으로 맞아들인 아내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22절부터 23절은 모든 불의한 일을 이미 그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미칠 결과를 그 안에 품고 있다는 행위 화복 관계는 옛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 잘 맞아 든다고 봅니다.
23절에 보면 문자적인 의미는 훈계가 없어서 죽는다는 것인데, 음행한 자는 교훈하는 사람들의 훈계를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생명에서 끊어지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입니다. 음행에 대한 경고가 5장에 나왔습니다. 잠언 5장의 주제는 음행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음행의 주제는 잠언 5장부터 7장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음행에 관한 언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결혼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여성화된 인격체로 보고 있는데, 지혜에 대한 불성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에서 언급된 음녀는 지혜로운 여성에 반대되는 모습인데, 고 부도덕한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에 대해서 집중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명한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합니다. 음녀로 표현된 지혜롭지 못한 여성의 집 근처에 의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의 가르침과 훈계가 듣기 싫지만 먼 훗날 꾸지람과 지혜는 후회되지 않는 삶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물이라고 표현한 자기 자신의 아내에게만 충실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부부의 삶을 잘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은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망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잠언에서는 유혹의 또 다른 모습을 은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치 잔소리처럼 하지 말 것을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먼 훗날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삶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특히 지혜에 주목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모든 것의 분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은과 금보다 낫고 모든 것을 팔아 구할 정도로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았고 그 틈을 더 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데, 애초부터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겠습니다. 음녀의 모습이 처음에는 꿀처럼 달게 느껴지지만 결국 독처럼 쓰고, 기름보다 더 매끄럽게 느껴지지만 양쪽에 날이 선 칼보다 더 날카롭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음녀의 집 근처에도 을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떤 모양의 죄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죄인의 길에 있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유혹보다는 지혜를 더 사모하고, 지혜가 가져다주는 유익한 소중한 것을 깨닫고 사모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